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 아니면 자연재해? 놀랍게도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감정입니다.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7가지 감정을 정의했는데 이것이 바로 7대의 죄악입니다. 이 죄악들을 범한 영혼들은 죽음 이후 반드시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진다고 전해지죠. 과연 어떤 감정들이 인간을 그토록 끔찍한 운명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오늘 이 무시무시한 죄악들과 그들을 다스리는 악마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7대 죄악은 정식 명칭으로는 7죄종이라고 불립니다. 교만, 탐식, 음욕, 나태, 탐욕, 질투, 분노가 바로 그것들이죠. 이 감정들 자체를 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벌어집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지듯이 이런 감정들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화를 참지 못해 남을 해치거나 생명을 빼앗는다면 분노의 죄가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7대 죄악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고 한 가지 죄악에 빠지면 다른 죄악들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이미 이런 감정들의 위험성은 철학자들에 의해 경고되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이란 극단과 극단 사이에 중용해 있다고 말했죠. 첫 번째로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교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만이란 신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려는 거만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 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했던 천사 루시퍼의 몰락 이야기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던 최고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힘과 아름다움에 심취한 나머지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미카엘 천사장이 이끄는 천사들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신을 넘보려 했던 교만의 대가로 루시퍼는 천국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지옥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이브의 타락도 결국 교만이 원인이었습니다. 뱀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을 때 그들이 넘어간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죠. 현재의 교만은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 재산이나 지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교만이 더욱 쉽게 드러나죠. 교만의 죄를 지은 영혼은 지옥에서 불타는 바퀴에 깔려 영원히 몸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교만했던 자들은 가장 무거운 돌에 압사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탐식의 죄입니다. 탐식은 음식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의미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넘어서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이죠. 이 죄악을 관장하는 악마는 바로 벨제부부입니다. 그는 파리들의 제왕으로 불리며 썩어가는 시체에서 태어난 파리처럼 끊임없이 살아있는 자들의 것을 탐하는 존재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파리가 썩은 고기에서 생겨나 계속해서 음식을 오염시키는 모습을 보며 이를 악령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벨제부부는 원래 지옥의 왕이었지만 루시퍼에게 권력을 빼앗긴 후 탐식을 주관하게 되었죠. 현재의 탐식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행위나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등 현대 사회의 각종 중독 현상들도 모두 탐식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제력을 잃고 끝없이 무언가를 탐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죠. 탐식의 죄를 지은 자는 지옥에서 지렁이와 두꺼비,
독사를 배가 터질 때까지 강제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 탐욕스럽게 먹고 마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음욕의 죄입니다. 음욕은 성적 욕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쾌락에만 빠져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욕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망가뜨립니다. 음욕을 상징하는 악마는 아스모데우스입니다. 이 악마는 루시퍼보다는 벨제부브를 더 따르며 사탄과 함께 천국에 대항하여 신을 모독했던 장본인 중 하나입니다. 아스모데우스는 순결한 여인들을 노예로 만들어 끝없는 쾌락을 즐기는 잔혹하고 음란한 악마로 묘사됩니다. 그는 인간들의 결혼을 방해하고 순결을 파괴하는 일을 즐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토비트서에서는 아스모데우스가 사라라는 여인과 결혼하려는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토비아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이 악마를 물리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음욕의 죄를 범한 영혼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피부와 뼈가 모두 타들어가는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쾌락을 추구했던 몸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아이러니죠. 네 번째는 나태의 죄입니다. 나태는 단순히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들을 아예 하지 않는 게으른 상태를 뜻하죠. 중세 기독교에서는 노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태함은 정신과 감정, 영혼까지 마비시키는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경 구절이 그 근거였습니다. 나태를 관장하는 악마는 베페고르입니다.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반신은 염소의 형태를 한 이 악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가장 좋아하며 안일함과 게으름만을 추구합니다. 베페고르는 주로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변신해서 건강하고 힘센 남자들을 유혹한 다음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부려먹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안락함을 제공하지만 결국 영혼을 파멸시키죠. 현대 사회에서 나태는 더욱 복잡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상태,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도 나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나태의 죄를 지은 인간은 지옥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뱀 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살아생전 움직이기를 거부했던 몸이 독사들에게 영원히 물어뜯기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탐욕의 죄입니다. 탐욕은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심지어 남의 것까지 탐내는 상태를 말하죠. 여기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인색함도 포함됩니다. 탐욕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의미합니다. 탐욕을 대표하는 악마는 마몬입니다. 마몬은 지옥에서 금을 캐는 일을 총괄하는 악마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없고 한번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몬이 가장 즐겨하는 일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며 인간들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혼란과 부정부패를 보며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와 버블 붕괴도 모두 마몬의 작품이라고 여겨졌죠. 성경에서 예수는 하나님과 맘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신앙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탐욕의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펄펄 끓는 기름 속에서 끝없이 삶아진다고 전해집니다. 살아생전 뜨겁게 탐했던 재물처럼 뜨거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질투의 죄입니다. 질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시기하는 불만족의 감정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언급되는 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과 어떻게든 그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질투는 종종 다른 죄악들과 결합하여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질투를 상징하는 악마는 레비아탄으로 루시퍼가 창조해낸 바다 괴물들의 우두머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비아탄은 자신의 창조주인 루시퍼를 광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루시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폭풍우와 해일을 일으켜 그런 것들을 파괴하거나 타락시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비아탄은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바다 괴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질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쉽게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질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질투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인간은 지옥의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담겨서 영원히 얼어붙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차가운 시기심이 실제로 차가운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분노의 죄입니다. 분노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이며 폭행과 살인, 전쟁 등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물론 단순히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 비로소 분노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죄를 관장하는 악마는 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가장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악마로 성경에 따르면 원래는 천사였지만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타락해서 천국에서 추방된 존재가 되었죠.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 그 충격으로 지면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고 이것이 9개 층으로 이루어진 지옥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지옥에서 신에 대한 반감과 분노에 휩싸였고 이 모습이 꺼지지 않는 분노의 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분노는 결코 식지 않는 지옥불처럼 영원히 타오릅니다. 구약 성경의 카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도 분노와 질투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보다 아벨의 재물을 더 기뻐하자 카인은 분노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였죠. 분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는 지옥에서 악마들에게 온 몸이 산채로 찢어지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고 합니다. 분노로 남을 해쳤던 것처럼 자신도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7대 죄악들 각각에는 대응하는 7가지 미덕이 존재합니다. 교만에는 겸손이, 탐식에는 절제가, 음욕에는 순결이 대응됩니다. 나태에는 근면이, 탐욕에는 관대함이, 질투에는 친절이, 분노에는 인내가 대응되죠. 이 미덕들을 기르는 것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7대 죄악과 7가지 미덕을 바탕으로 한 도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도 연옥편에서 이 죄악들을 정화하는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감정들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감정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방향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7대 죄악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다룰 수는 있죠. 이처럼 7대 죄악은 모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힘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되 그것들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는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내면의 악마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